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8월 12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며 교회 사랑의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사랑의 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겨서 학교 다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명문 학교일수록 자기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강하지요. 이건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소속된 교회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좋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와 설교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바른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외롭고 방황하기 쉬운 이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속에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해피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민 생활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인볼브를 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걸 좋아해야 돼요. 일단 미국에 여러분 살려고 왔으면 미국에 깊이 인볼브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한 30년 전에 왔을 때에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미국을 좀 배웠다가 목회는 한국에 가서 할 거라 생각해서 한 10년 정도 미국 생활하면서도 발은 미국에 디디고 생각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잘 정착이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일단 미국에 와 사는 사람은 미국 속에 들어가서 언어도 배우고 미국 속에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주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은 미국에 있지만 늘 마음이 한국에 가 있다든지 미국 주변에만 겉돌고 있다면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려면 교회에서 겉으로 도는 아웃사이드가 되지 말고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인사이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교회에 등록했으면 마음을 붙이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열심히 교회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부족하지만 내가 뭘 봉사해야 되겠는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내 교회로 알고 마음에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첫 번째가 평안, peace and prosperity, 그 형통을 약속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을 약속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교회의 사랑의 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컨그리게이션, 회중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나성 서북교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온 지 40년, 50년 된 올드타이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국 온 지 몇 달 혹은 1년밖에 안 된 짧은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학력이나 각자의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 경제 수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배경 모든 게 다 틀려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룬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때로는 분쟁이 있고 싸움 딱질하는 그런 교회도 간혹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내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사람이 설치고 사람의 소리가 높은 교회는 그만큼 교회가 시끄러운 법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다 죽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자신의 가진 항아리를 깨뜨릴 때 기적적인 승리가 따라왔고 마리아의 옥합은 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향유가 온 방에 진동할 수 있었어요. 깨어짐의 법칙이지요. 내가 깨어지게 될 때에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깨어지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부엌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는데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참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저는 나이 20살인가 19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I love you Jesus.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럼과 동시에 주의 은혜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주님과 사람을 위해 투자하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 더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한번 따라할까요? 목회자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의 수학 성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학 선생이 이 배가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수학이나 가르치지 꼭 수학 가르치기 전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예수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은근히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믿음에 별로 좋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이 양반이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강의나 말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 싫어지고 그 사람의 말이 싫어지니까 강의를 귓등으로 듣다 보니 여러분 수학 성적이 잘 오를 게 뭡니까?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좀 떨어져요. 계산은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해요. 여러분 수학 선생과 틀어지게 되면 수학 선생의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인들과의 바른 관계,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은혜가 된다 이거죠.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목사에게서 오는 설교의 내용이 다 위선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평교인일 때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누구나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별로 부닥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목사와 개인적인 접촉을 훨씬 자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가정 신방을 요구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이민 목회자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10년이 돼도 그 담임 목사님 신방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 교인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닥칠 일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 교회의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중직을 맡게 되면 머리를 맞대고 교회 행정과 회의를 하다가 목회자와 본의 아니게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목회자의 의견에 맹종하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피해를 받기 쉽다 이게. 목회자는 캐토릭에서는 성직자라고 말하지만은 성직자보다 더 올바른 말은 목회 전문가인데, 목사는 교회 목회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인데,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고 의사가 된 후에도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의사가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다루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주었고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말씀의 사역자인 목회자와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두셨어요. 환자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몸과 생명을 의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인들도 목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목회자와 함께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참여할 부분들과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맡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은 어떤 교회에서 오셨는데, 목사님 성찬식을 할 때 왜 얇은 전병 같은 걸 합니까? 카스테라 같은 걸 하지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게 제 목회 스타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구원에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으면 그거는 전문가인 목사에게 맡기라.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구질구질하게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전문성을 가진 목사를 뒀으면 목사에게 완전히 다 맡기고, 예배나 교역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나 이 모든 문제,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목사에게 맡기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인데 한번 따라 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 저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정말 자기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길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깨어지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눈에 보이는 말씀의 사역자와 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목회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나성에서, 이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